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그런 한 주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또 현장에서 열어주셨고 또 지속되어진 다락방을 통해서 또 복음이 계속 현장에 뿌려지도록 인도하셨고 특히 이번 한 주간 제가 붙잡고 또 발견한 것이 있다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또 이번 한 주간 붙잡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한 싸움입니까?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누구와 싸움입니까? 흑암과 싸움이다. 사단과 싸움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인다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다락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가만 보면 전혀 안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뭘 봤습니까? 귀신이 보이고 또 귀신을 쫓으려 해도 쫓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귀신에 영향받고 삶이 영향받고 자녀가 영향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문제 오고 가정에도 문제 오고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약한 영들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에 속해서 육신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적인 것을 이렇게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부부죠. 이 부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현 주소가 어딘가, 그것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시죠. 예수님.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 또 현장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속에 있는,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뭡니까?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상태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엘리야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 같은 그런 상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바로 그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배움이 적은 베드로가, 또 유혹에 흔들리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복음 위에 섰다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발견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중에 선택을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 곧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뭘 짓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 했습니까?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보니 이제 자기들이 짓고자 원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보인다? 예수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바르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날마다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다른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서야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늘 변화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그것은 너희들에게 비밀, 축복의 비밀이 되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축복 주시고 응답하실 분은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히 결론 내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서야 할 현재 위치,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의 현 주소가 어딘가 바르게 우리는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연장에 설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서 봐야 할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가 자랐던 배경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고 학문이 가득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무엇이 좋다 그랬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죠? 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울리기도 하고 또 감정의 기복을 이끌어내서 또 감동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언변이 좋은 자다. 그런데 그 언변이 좋은 자가 무엇도 좋냐?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요. 성경도. 왜냐?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습니다. 일찍이 어릴 때부터 왜 성경을 잘 알았느냐? 어릴 때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상화, 체질화 되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라고 미루어 짐작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인가 보다. 그렇죠. 왜냐?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죠.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다. 단순히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라. 그래서 목회자인데 열심으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육신적인 그것이죠. 육신의 구원. 목회자였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고 열심으로 사역한 자였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은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또 보았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던 그러한 베드로와 같이 또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그러한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육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세례만 전파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 듣더니 참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말씀으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평신도잖아요. 그러죠?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목회자를 데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생활하는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우리가 가진 학문이 얼만데,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신앙으로 길러져 왔는데, 아마 이 아볼로가 여기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러죠? 말씀을 평신도가 감히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님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평신도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냐? 제가 초창기에 우리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할 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같이 훈련받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마 분명히 율법적이고 그랬다면, 그런데 이 사상에 굉장히 많이 시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로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고 후에 아볼로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전도 현장 속에서 굉장히 쓰임 받고, 특히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세가 나눠질 만큼, 그러죠? 이 고린도 교회에 세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죠. 또 누구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자였구나.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도 생겨날 만큼 그러한 자였죠.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서 정확히 듣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평신도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졌던 자였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추방된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에서 추방된 자라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18장 우리 초반부에 보니까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누구와 같이 사역을 합니까?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는 열심으로 현장에서 깨달은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자였죠. 그 후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후에 다시 로마로 가서 또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씀, 그리고 해답을 가진 자, 참된 해답을 가졌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참된 살리는 말씀, 참된 해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장 살리는 비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비밀은 교회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었죠. 또 그들은 날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렘넌트 살리는 망대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떤 해답을 가졌습니까? 산업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바울을 도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도자를 살리는 망대의 비밀을 가진 그러한 축복의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리는 말씀이었고 참된 해답의 비밀을 가진 자였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또 전도자를 살려서 그 현장 속에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의 축복을 누렸던 자였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증거하고, 그 아볼로가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받고, 어떤 복음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는데, 그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에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전달받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임한 그리스도, 그거는 단편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구나.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현장, 아가야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라,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밀, 그 살리는 비밀을 증거해서 우리가 살려야 될 곳,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증거해서 살렸던, 어디를 살리는 것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로 쓰임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또 마음으로 시달린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복음 증거하러 가면 안 그런 척 하지만 어쩝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요. 날마다 귀신 보고, 날마다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또 자꾸만 보이지 않는, 또 보여지는 존재가 귀에 들리면서 계속 귀에 속삭이는 사람들, 또 마음이 너무나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할 충동에 빠지고 중독에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현장에 많이 있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러한 자들이 왔을 때 교회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정확한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듯이 정확하게 답을 주는 교회, 오직 복음의 비밀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의 비밀만 말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죠. 성도들이, 또 이제 현장에서 시달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자꾸만 눌리게 되죠. 아이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말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자꾸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은 곧 무엇과 같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달받는 것과 똑같은, 마치 절에 가니까 스님이 이야기해요. 바르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 도와주십시오. 복음만, 그리스도만 빠져있지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똑같죠. 성당에 가니까 경건하게 사십시오. 베풀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달받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곳에서 말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 영적인 비밀만 증거하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이제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치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 그렇다면 이 영적인 교회는, 힘을 가진 교회는 무엇만 전달해야 됩니까? 복음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학교가 할 수 없고, 또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 또 사회가 하지 못하는 것,
바로 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신자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진짜 성도들이 알고 있는가? 또 모든 우상과 저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또한 그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진짜 알고 깨닫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이 비밀을 어디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교회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병 치료하는 것만 하지요. 약 바르고 약 주고. 사회가 못하는 일을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비밀. 그래서 교회는 자원봉사한다고 밥해주고 또 힘들다고 어른들이 힘들다고 연탄 날려주고 또 뭐합니까? 또 사람들 밥 없어 굶어 죽는다고 쌀 나눠주고 이런 것 안 해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회가 학교가 또 못하는 것 병원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했을 때 아굴라가 완전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비밀을 증거할 때 이 비밀이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올바른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강이 아니라 어설프게가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할 수 없는 이 정확한 복음을 브리스길라가 증거했는데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또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지만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굴라 부부가 정확하게 이 도를 풀어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라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그리스도의 성령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누구 안에 계신다? 당신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다. 그 그리스도의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구원받은 너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성령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 응답의 비밀 가지고 땅끝까지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증인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인되어지는 사명 주셨다. 그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역사하시는 증인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단순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 드리면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키시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증인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은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망하게 했던 이 사단의 존재, 또 하나님 떠나게 했던 존재, 우리의 죄의 문제 속에서 방황했던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체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열심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고 충성하라, 봉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을 자꾸 강조하는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누렸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처럼 이제 정확한 복음 몰랐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르는 자들에게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또 듣는 이 아볼로처럼 이제는 깨달았으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율법에 내가 지금 속해 있지 않았나?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렇죠? 나는 율법 속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삶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복음 안에 속해 있다 말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율법 쪽에 속한 사람이죠. 신비에 속한 자인가? 자꾸만 신비한 체험을 바라고 원하고, 또 신비한 능력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신비에 속한 자이고, 자꾸만 열심히 하면 되지, 네가 힘이 없어도 열심히 해라, 그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열심에 속한 자이죠. 누구나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속하냐? 신비에 속해 있냐? 열심에 속해 있냐?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속한 자입니까? 복음에 속한 자이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율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쩝니까? 필요 없습니다. 과격하게 말하면요.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신비한 체험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러나 열심에 속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좋지만 노력을 강조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복음이 필요 없음이 발견되어집니다.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에 따라서 또 삶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방종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 없어도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없어도 한마디로 사실상 된다고 할 수 있죠. 복음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완벽한 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죠. 연약한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렇다면 나를 누가 이끌어 가시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가지면 율법이 없어도 신비 없어도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현주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구원받게 하셨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토록 어렵게 살았는지 또 문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것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통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뭐가 보여집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정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정표가 뭡니까?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정표,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정표를 가면서 길을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최고의 방향이 보이시죠. 그게 뭡니까?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목표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세워지고 인도받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이냐?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목표가 이제는 보여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현주소, 내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 결론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또 이번 한 주간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 앞에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사람 아볼로를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던 그 아볼로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답을 얻고 이제는 제자로 쓰임 받아 올바른 현장 앞에 쓸 수 있는 또 복음의 결론 내린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